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 고난당하는 그 일을 볼 때, 반대로 진짜 악하고 나쁜 사람이 천수를 누리고 그리고 축복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볼 때 헷갈립니다. 하늘이 진짜 살아있다면 그 착한 사람을 복받고 악한 사람을 벌줘야 되지 않을까.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찾아옵니다. 욥의 경우를 보십시오. 욥은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했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욥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탄이 찾아오고 사탄이 욥에게 하나님에게 욥을 청구합니다. 욥은 고난당했고 그리고 욥의 친구들 3명, 언젠가 어느 틈인가 한 명이 슬쩍 와서 4명이 집중적으로 욥을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고난당할 때 비난받았던 것이 욥기의 내용입니다. 이런 극심한 고난 속에 있었을 때 욥은 믿음을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욥이 결말은 승리한 이야기죠. 마지막 장에 보면 혹독한 고난을 견딘 욥에게 갑절의 축복과 재산이 2배로 늘어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이 당하는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두 번째, 고난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인간들을 힘들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축복은 사실 고난을 통과한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 그렇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말하는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어미가 아이를 임신하고 난 다음에 9개월 동안 뱃속에 데리고 있으면서 얼마나 조심하고 그리고 정말 열심히 삽니까? 해산할 때는 또 어떤가요? 저는 아이들 낳을 때 옆에서 지켜봤어요. 정말 자매들은 혹독한 일들을 견디는데 아이를 낳으면 모든 것들을 다 깨끗이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원래 목적이 아니라 고난의 목적은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시간에 우리가 절망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약 절망하거나 낙심한다면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예요. 3번째, 인간이 당하는 고난의 배후에는 반드시 사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그리고 힘들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은 사탄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영혼을 판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즈니스, 예술, 문화, 정치, 경제 각 방면에 보면 진짜 잘 되고 성공적인 사람은 착하고 그리고 정직하고 거룩한 사람은 절대로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없어요. 그 자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야 되고 권모술수에 능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없어요. 이것이 세상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증거입니다. 예수님께 사탄이 찾아와서 시험할 때 사탄이 예수를 지극히 높은 곳에 올려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절해라.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사탄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넘겨받은 것이다. 이 세상 만물은 내 권세다, 내 거다. 그러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시험하는 장면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사탄이 거짓말장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사탄이 것이다 거짓말인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의 주관자는 사탄입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회사에서 여러 사람이 같이 일하는데 나만 정직하다면 다른 사람들은 슬금슬금 비리도 저지르고 착복도 하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게 자신의 이익을 탐하는데 나만 정직하면 이 환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왕따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존 비비어라는 사람이 쓴 책 The Devil's Door라는 책이 있습니다. 마귀의 그 문이란 마귀의 출입구를 차단하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책에 보면 인간을 합법적으로 사탄이 지배할 수 있는 그 출구가 있대요. 그것은 인간의 혼인데 인간이 죄를 짓거나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불순종했을 때 원수가 침입해서 우리를 통제한다는 이야기예요. 지배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절망할 때 그것은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사실 절망된 상황이 항상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아가느냐,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결정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들의 마음을 사탄에게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때로는 육체적, 감정적 혹은 성적 학대와 거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대와 거절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그것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자동적으로 찾아온 것은 상대방에 대한 증오, 우울감, 자살충동, 여러 가지 갖가지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해서 떠오릅니다. 과거에 좋지 못한 경험으로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알고 그리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날 때부터 억울한 인생,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비난이 그 난무하는 그 시대에 그 예수님은 독특한 방법으로 그에게 직접 찾아가셨고 그리고 그의 질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이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 비참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사실은 이름조차도 없습니다. 그 사람의 나이가 본문을 통해서 볼 때 좀 어린 나이, 이제 초등학교 1, 2년, 10살 안 되는 그런 어린 나이가 아니에요. 다 성장한 어른입니다. 그런데 그는 심각하게도 정말 억울한 일을 속에서 그것이 자기의 운명인 양 그렇게 살았습니다. 1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부르고 초청해서 예수님이 간 게 아니에요.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도 지금 이러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맹인이 운명의 굴레에서 비참하게 비전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어쩌면 이와 비슷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도를 갖고 찾아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변에는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 문제 때문에 주님 앞으로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문제 때문에 반대의 결정을 내립니다. 어떤 사람은 그 문제가 동인이 되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기로 결정한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방화동에서 목회할 때
어떤 한 할아버지 한 분이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분은 그 동네 유지였습니다. 잘 사는 분이었어요. 돈이 많았습니다. 근데 인생 말년에 암이 그를 찾아온 거예요. 이제 몇 년 살 수 없다라는 그 위기의식이 그에게 닥치자 주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저랑 10년 정도, 10몇 년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다가 천국에 가셨습니다. 아마도 질병이 그에게 찾아오지 않았으면 그는 결코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질병과 우환이 그를 주님이 그를 부르는 계기였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역경과 위기와 고난, 이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역경과 위기와 고난을 겪지 않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떤 형편이든지 위기의 순간을 경험합니다. 어쩌면 지금 내가 위기의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가정의 위기, 사업의 위기, 자녀로 인한 위기, 대인관계로 인한 위기, 여러 가지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 위기는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구도 위기를 찾아왔을 때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위기를 통과하든지 아니면 내가 거부하든지. 그래서 우리는 위기를 거부하지 않고 기도로 통과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결정하죠. 나는 기도하겠다. 이 전쟁 그 위기에 여호수아를 지명해서 네가 나가서 싸워라. 나는 기도하겠다. 그렇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이 위기가 결국 여호수아로 하여금 모세의 다음 후계자가 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위기가 없었다면 여호수아는 아마도 이름 없이 이 땅에 살다간 사람 중 한 명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는 전대미문의 코로나라는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위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지나면 어떤 사람은 도태되고 어떤 사람은 처음보다 더 진보한 상황이 우리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예배하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의 시대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남성은 날 때부터 맹인되었습니다. 훨씬 더 비참한 것은, 그가 맹인이라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것은 2절 말씀 보세요.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조롱하는 거예요. 그는 한 번도 밝은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운명에 순응하면서 비참하게 구걸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습니다. 수십 년간 최소한의 인격을 박탈당한 채 구걸로 연명하고 있었는데, 더 억울한 일은 사람들이 입방아 찌듯 그를 향해서 수군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장님으로 태어났습니까?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그 사람의 죄인가요? 부모의 죄인가요? 아니, 장님으로 태어났는데 자기가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장님으로 태어났겠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은 원인도 모른 채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들이 그런 상황이라면, 여기서 자갈에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하는 제목을 잡았어요. 사람들이, 내가 지금 당하는 것도 억울한데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절규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고 역경과 시련이 우리 앞에 찾아왔을 때, 더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가 그 상황을 탈피할 수조차 없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주님께서 그 맹인에게 찾아가셨듯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잘 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왔다면 사실 우리는 찾아오신 주님을 거부해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온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예요. 힘든 삶의 현장에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는 사실, 그러니까 고난과 역경의 자리는 주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일, 힘들고 어려운 그 일,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있는 그 일 때문에 우리가 낙심이 되지만, 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순간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셔서 방문하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소망을 주시고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극하자 애굽 땅에 살고 있었던 모든 시브리인들은 비전을 상실하고 재앙이 그들에게 닥쳤습니다. 고난은 점점 더 극심해졌습니다. 그리고 비참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시브리인들의 고난이 정점에 있을 때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태어난 것은 그들이 고난의 정점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 그 작정이었고 섭리였습니다. 당시 모든 시브리인들은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버리라는 바로 왕의 명령을 받았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울지 않습니까? 아이 목소리, 울음소리만 들으면 느닷없이 비밀 경찰이 찾아와서 성별을 확인하고 그 아이를 악어밥으로 그 나일강에 던지고 그 부모를 때리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그런 그 상황 속에 운명을 거스르고 낳은 아들을 키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 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을 때 모세의 어머니는 다른 결정을 한 거예요. 다른 선택을 한 것이에요. 절망적인 상황이, 그것이 나에게 닥친 운명이지만 그 시간 그녀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모세 어머니 요게바시 한 일이고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 힘든 일이 우리를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 속에서 선택은 우리의 몫이에요. 내가 절망하고 그냥 순응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극복하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을 것인가. 우리의 결단입니다. 결단은 우리의 몫이고 그 다음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 이야기를 보십시오. 절망하는 사람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상황은 저주였습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에게는 동일한 상황이 축복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에게는 절망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나에게는 절망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믿음만 있을 뿐이다. 오직 믿음만 있을 뿐이다. 아멘. 아멘.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좌절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신다. 승승장구하던 삶이 실망의 장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면 비로소 우리는 좌절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보물을 어둠 속에 숨겨두신 거예요. 찬란한 별도
밤이 되기 전에는 빛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신 보물을 발견하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고난과 축복은 언제나 정비례합니다. 석탄과 다이아몬드는 그 재질이 동일해요. 수억 년 전 지각작용에 의해서 지구에 살고 있었던 공룡과 거대한 이 동식물들이 땅속 거대한 멘틀 속으로 용암과 함께 섞여버렸어요.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석탄으로 변해버린 그 원소들이 어떤 부분에 있는 그 석탄은 고도의 압력과 아주 그 강력한 그 열기, 강한 열기를 견디면서 내부적으로 성분이 변화하면서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인생의 험난함을 거치고 그리고 고난을 겪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결단한 사람, 강력한 압력과 고도의 열기를 견딘 사람, 그 사람은 다이아몬드처럼 빛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문제가 없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문제가 없는 것은 위기예요. 요즘 아이들을 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먹을 것도 얼마 없었고 옷도 얼마 없었어요. 어쩌다가 구정 때 설날이 오잖아요. 옷 하나 사주면 너무 커가지고 막 손이 막 이런 우주복을 입고 다녔어요. 우주복을 몇 년 입으라고. 그때 요즘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나이스하고 너무나 평안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고난을 모르면요, 오직 자기 자신만 알게 돼 있는 거예요. 이웃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세상도 모르고 오직 자기 자신만 위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고난을 겪은 사람은 이제 비로소 눈이 떠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한 측은지심도 생기고 부모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고난이 없는 게 축복이 아니라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싸움과 다툼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인간은 힘겨운 투쟁 가운데 살면서 성취한 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인물들을 보세요. 제가 다윗을 좋아합니다. 다윗 이야기를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제 영어 이름이 다윗이잖아요. 15년 동안 사울왕을 피해 도망 다녔습니다. 요셉은 13년 동안 이제 점점 매일매일 점점 나빠졌어요. 끝없이 추락했습니다. 한 번도 조금이라도 올라간 적이 없어요. 급기야는 미결수 강간 미수범이 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딱 한 번 승진해 이 미결수 강간범에서 국제 가장 잘 사는 애굽의 바로왕 다음 가는 총리가 됐지 않았어요? 고난의 터널을 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그런 그 절박한 절규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억울한 일, 낙심되는 일, 비전을 볼 수 없는 일, 절박한 상황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기회로 주신 거예요. 이 절박한 이 기회, 이 절박한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리고 우리를 방문하신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1차 대전 때 이제 군목이 되어서 전쟁에 참여합니다. 이 이집트 사막에 이제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막이 얼마나 더운지 텐트 안도 덥고 텐트 밖도 덥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모기들은 얼마나 들끓는지. 그때는 기병대가 있었어요. 말이 뺏어내는 똥, 거기에 파리들이 싸놓은 그 파리, 모기, 날짐승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조건입니다. 이런 조건, 열악한 장소에서 누구나 다 비전을 상실할 때 이 챔버스 목사님은 열악한 그 장소를 나는 축복의 장소로 만들겠다라고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 영적, 신체적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이제 신방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기도해 줍니다. 비참한 장소에서 기뻐할 것이 전혀 없는 장소에서 그의 마음을 바꾸니까 할 일들이 태산같이 많았어요. 그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품을 훈련시키고 세워가시는 사람들에게 고난과 기쁨과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저주라고 생각됩니다. 동일한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는 학교다, 그래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에게는 쓰레기인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보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 그것은 좋은 질문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질문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 가운데 진행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복주시기 위한 방법입니다. 바울은 고난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는 고난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인생의 모든 것을 겉으로 보기엔 우리에게 그냥 힘들고 어려운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맹인은 그저 타이에 의해서 구걸하기 위해서 어느 장소에 지속적으로 가서 그 자리에서 구걸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가셨고 그를 만나 주셨고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는 예수가 누구인지조차도 몰랐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다른 맹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맹인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 얘기가 나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의 소리를 듣고 예수, 나사렛 예수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에게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맹인은 이름조차 없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으로 억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억울한 그 상황이 오히려 그가 주님을 만난 기회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고 어려운 일 당할 때 그때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바뀌는 거예요. 이 맹인이 예수를 만나자마자 그는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람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사람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에요. 제가 많이 간증했습니다마는 도와줄 사람들이 없을 때 위기의 순간에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제가 유학 생활하면서 경험했어요. 가장 하나님과 가까웠던 시간은요, 내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시간은 돈이 없어 쩔쩔맬 때였어요. 사실은 유학 시절 초창기, 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도 크레딧 카드가 다 그 보편화됐잖아요. 제가 유학 94년도에 갔는데 한국에서 크레딧 카드를 쓴 적이 없어요. 근데 거기선 크레딧 카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나한테 크레딧 카드를 안 줘. 아무리 은행 가서 크레딧 카드 달라고 어플라이 해도 안 줘. 넌 신용이 없어도 안 된다는 얘기. 그런데요, 단돈 5불이 없어서 어떻게 자동차는 중고를 샀어요. 단돈 5불 5천 원이 없어서 가스를 못 넣고 학교를 못 갔어요. 얼마나 비참해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제가 그때 섬기는 교회 바로 앞에 아파트를 얻어서 살고 있었어요. 시간 나면 쪼로로 달려가서 기도하고, 시간 나면 쪼로로 달려가서 기도하고. 아니, 도대체 유학을 보내셨으면 돈도 주셔야 될 것이 아닌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지금 어떻게 갔는지 몰라요. 나는 지금. 그렇지만 그때가 가장 하나님과 친밀했던 기간이었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사례비도 받고 신용도 생기니까 크레딧 카드를 주네. 그러니까
돈 없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일단 크레딧 카드를 긁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크레딧 카드를 믿었더라고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뭔가 비빌 언덕이 있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그게 없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축복이에요. 3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이 맹인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그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그 사람에겐 불행하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맹인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뭔가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힘든 일, 어려운 일들,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해서 일하실 섭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세상에 가장 쓸모없어 보이는 연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놀랍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 맹인, 하나님 지금 맹인을 통해서요 바리새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시 사회적 리더고 그리고 아주 공부 많이 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맹인은 거린이에요. 맹인이 바리새인을 만나서 말을 할 수 있는, 섞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혹시 바리새인들이 지나가다 동전 몇 푼 던져주면 감사합니다, 이 말밖에 할 게 없었어요. 그런데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뜨자 바리새인이 부릅니다. 네가 어떻게 해서 눈이 떴느냐? 나는 모르겠는데요, 나를 만난 분, 그분 예수가 나의 눈을 떠주셨습니다. 계속 물어요.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 합니까? 예수를 증거합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쓸모없는 구걸하는 자, 그리고 천대받는 사람이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자 그는 바리새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맹인을 저주받은 사람, 부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는 다르게 본 거예요.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 부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동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동역자라고 생각하시고 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9장 12절까지밖에 읽지 않았지만 14절과 16절 말씀 보면 이때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날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 사람의 그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행하지 않는 일을 했다고 예수를 비난하면서 지금 이 사람까지 긁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의도적인 일을 특별히 이상한 방법으로 6절 7절에 보니까 이상한 방법으로 그의 눈을 띄워줍니다. 진흙을 침으로 이겨서 눈에 바르고 그리고 실로한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방법을 예수님이 굳이 선택하신 이유는 바리새인들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이 지키고 있는 이 안식일에 대한 규례, 이것은 정당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의 병을 고쳐주셨지만, 예수님은 하셨지만 바리새인들은 생명을 치유하는 일일지라도 안식일에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땅에 침으로 진흙을 뱉은 것은 일이에요.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된다고 바리새인들은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인간이 금한 그 일일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겠다는 예수님의 의도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독특한 방법으로 이 사람을 만졌고 주님이 치유해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눈이 떴습니다. 안식일에 의도적으로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 드리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어려운 일,
우리가 경험하는 힘든 상황,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시길 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마지막 결론으로 제가 이 고난 가운데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누구냐면 1930년대 특별히 이 북한 지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제의 그 압제를 펴서 러시아로 도망갔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이 살기 위해서, 일본과 저항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사람은 중국으로, 어떤 사람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로 도망갔던 그 사람들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1930년대와 40년대 이제 소련 공산당 정권이 지배하면서 이 블라디보스톡 일대를 군수 공장지대로 지정하고 공장을 건설하다가 거기에 살고 있던 낯선 민족들이 이 그 공장 군수 물품을 만드는데 보안상 위험한 존재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스탈린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소련 전역에 5개 지역을 나눠서 중앙아시아로 이 그 고려인들 까레이스키를 강제적으로 이주시킨 거예요. 근데 일단의 사람들이 2천만 명이 살고 있는 우즈벡족이 살고 있는 그곳에 간 거예요. 우즈벡족은 과거 2000년 동안 수많은 서구 선교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여지없이 깨지고 들어갑니다. 그 땅을 열 수가 없어요. 견고한 사탄의 진, 무슬림이 진이 그곳에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선교사로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가고, 선교사로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갔는데 하나님은 이상한 방법을 동원합니다. 고려인들을 그곳에 강제로 이주시켜요. 아주 엄청나게 추운 겨울 열차를 타고, 난방 닿는 열차를 타고 딱 허벌판에 내리니까 살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인들이 그곳에서 움막을 짓고 굴을 파고 그렇게 살면서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우즈벡족 사람들이 본 거예요. 한인들이, 고려인들이 그곳에서 친근하게 정말 성실하고 근면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너희들에겐 도대체 무엇이 있느냐 보니까 자기들과 다른 것은 이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려인들을 통해서 이 들불과 같은 부흥을 그곳에 일으키기 시작한 거예요. 우즈벡족과 카자흐족, 무슬림 친구들이 고려인들을 통해서 속속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00년 그 우즈벡 카자흐 족속들 역사상 1990년 6월 2일 소련이 중앙아시아 역사상 최초로 기독교인들의 야외 집회가 그곳에서 고려인들을 중심으로, 미국에 간 한인들을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상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고난당했던 한인 2세, 3세, 4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상황이 닥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의 동료로 쓰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아시고, 그리고 견디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